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입니다. 오늘은 저 멀리 한국으로부터 이곳 워싱턴을 방문하신 한국의 복음성가 가수시며 작곡가이시며 대표적인 찬양 사역자이신 김석균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. 전도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갑자기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워싱턴은 여러 번 오셨겠지만 우선 먼저 우리 워싱턴 시청자들과 동포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. 네, 여러분들께서 많이 부르는 찬양, 특별히 네. 힘을 내세요, 힘을 내세요. 이 곡 많이 부르시잖아요. 네네. 이 곡이 97년에 작곡이 됐는데 네.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한 김석균이 네네. 워싱턴,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와서 예예. 청년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기 네네. 위해서 일부러 방문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매번 오실 때마다 많은 그 찬양의 은혜를 끼치시는데, 네. 이번에도 벌써 이제 찬양 사역 시작하셨고, 앞으로 많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. 어떻게 이번에 방문하신 계기는 말씀하셨는데, 그 자세한 일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. 일정은 네. 여기 한 3주 가까이 머무는 동안에 네네. 수요일, 금요일, 주일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. 네네. 이미 교양 가족교회와 네네. 영광장로에서 집회를 마쳤고 네. 또 주일 사역 외에 수요일에는 성광교회에서 네네. 공동에서 한 10여 일가 넘는 집회를 좀 인도하고 네.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네네. 한국에서 너무 일상이 바쁜데 잠시 여기 와서 쉼을 가지고 같이 하고 또 여기 와서 지인들도 만나고 네네. 또 함께 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많은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네, 이곳에 계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찬양 사역뿐만 아니라 네.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계획하신 모든 것이 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바람하지 않겠고요. 네. 좀 의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찬양을 왜 드려야 되는 겁니까? 왜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미 성경에서 다 얘기를 했죠. 그렇죠, 예. 저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는 아마 제가 찬양을 하지 않았으면 대중가요 쪽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. 네네. 하나님이 저에 주어진 좋은 은사를 네네. 이미 저를 이 땅에 보낼 때 제 안에 담아주신 그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이미 알게 하셔서 네네. 저로 하여금 찬양 사역자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돌아보다 보면 네네. 환경이 좋았고 부모를 잘 만났고 네네. 그리고 제가 예수를 몰랐으면 네네. 틀림없이 지금 저 비사리에서 기타 치고 오늘은 동가수 서가수 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네. 재능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. 네, 정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그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. 제가 사실은 먼저 또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.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, 정말 작곡하신 몇 곡이 중요한 게 아니라, 정말 한 곡 한 것이 정말 주옥 같은 복음성가 아니겠습니까? 그런 실력으로 대중음악계에 나가셔도 제 생각으로 출세하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? 예, 근데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신 분을 또 글로 안 보내시고, 이렇게 기독교 쪽으로 오셔서 많은 은혜를 끼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하시다 보면 찬양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? 몇 가지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. 당진에 제가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. 예. 이틀 집회였는데 예. 첫날 하고 두 번째 날 마치고 돌아왔는데 한 달 후에 온 결론이 뭐였냐면 네네. 그 교회의 장로님 아들이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가 봐요. 네.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 아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. 네. 나이가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대가 넘었는데 네.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. 근데 첫 번째 날 집회 때도 안 오셨고 두 번째 날은 하여간 아내와 또 아버지 어머니가 강권을 해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. 네. 그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저는 몰라요. 저는 돌아왔으니까 네. 한 달 후에 얘기는 엄청 집으로 와서 울더래요. 네.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고 삼일 기도를 나가고 금요 철야를 나가고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다 나가면서 네. 저분이 저렇게 며칠 가다 말겠지 했는데 한 달을 지켜보니까 변함없이 그렇게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서 네.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.
근데 저는 거기 가서 그분을 겨냥해서 메시지를 준 것도 아니고 그분을 향해서 찬송을 부른 것도 아니거든요. 네. 특별하게 그분하고 식사한 것도 아니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네네. 나무라고 책망하면서 네. 예수 잘 믿으라고 한 일도 없는데 성령님은 그날 네. 집중적으로 그분을 네. 조명하셔서 그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그토록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던 그 기도가 그날 응답이 된 거죠. 네. 찬양 집회를 하면서 이런 사례는 무수하게 경험하고 네. 아픈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또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아내를 집중적으로 폭력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던 분이 찬양 음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사례들 아마도 네.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이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네.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 오라고 주어진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네. 최대한 이 일에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쓰임받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워싱턴에도 달려와서 이번에도 이런 기적을 기대합니다. 네, 정말 아멘입니다. 예,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가 뭐 말씀을 통해서 네. 또 기도 중에 여러 가지 또 이제 치유사역이 나타나지만 그 찬양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직접 역사하는 네. 그런 것도 많이 나타나네요. 예, 그런 역사가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네.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네요. 예,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른 길로도 얼마든지 나가실 수 있었는데 네. 어떻게 그 하필이면 어떻게 보면 좀 은혜로운 길이고 보람된 길이지만 또 힘든 길 아니겠습니까? 근데 어떻게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그 과정과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. 70년대 초에 네. 제가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무교동, 종로, 청계천 놀았어요. 그러셨군요. 예. 그 당시에 음악다방들 있잖아요. 그렇죠. 뭐 세싱도 있었고. 뭐. 아유, 그리고 예, 예. 음악다방들에서 한 꼭지를 맡아서 정제적으로 이제 출연하면서 음악을 했는데 그때 많은 그 가요, 그 당시는 무명 가수들, 네네. 그 후에 유명한 가수 이런 분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죠. 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네네. 78년도에 제가 그 당시도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청년부 대학부에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봉사하고 성가대를 하고 네. 초등부 교사를 하고 그럴 때예요. 그런데 저 청년부를 지도하던 전도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깊이 있게 아는 거죠.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왜 당신은 그 좋은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지 왜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. 네.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좋은 재능. 그 당시도 제가 작곡을 했어요. 네. 70년대에도 직접 작곡을 해서 무대에서 불러줬으니까 그 좋은 곡들을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만들지 왜 네.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곡을 만드느냐 하고 네. 여러 차례 저한테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면서 저한테 가스펠송을 해라. 네.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가스펠송 작곡이라는 게 제가 그런 작곡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또 그렇죠. 한국형으로 만들어진 작곡을 접할 기회도 많지 않고 그저 외국 곡들 예. 주로 다 짧은 곡들과 외국 곡들과 찬송을 불렀지 한국에서 만들어진 요즘처럼의 복음성가가 불려지진 않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다가 제가 그 얘기를 여러 차례 들으면서 드디어 이제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. 네. 그 기도가 3년이었어요. 네.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 3년. 그 3년 기간 동안에 말씀 훈련과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세상 음악은 일단 접었죠. 네.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갔는데 그 3년 기간을 지나면서 81년부터 쏟아져 나온 것이 가스펠이에요. 그렇죠. 복음서가. 예. 그때 이제 만든 곡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곡이 쏟아져 나오고 네. 뭐 금보다도 귀하다 네. 뭐 이런 등등에서 곡들이 발표가 되면서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은 복음성가가 저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전혀 예측을 못했고 네. 두 번째 그렇게 많은 곡을 오늘까지 쓸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고요. 그저 한두 곡 쓰고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발표하는 곡마다 불리워지고 발표하는 곡마다 많은 사람에게 가슴속에 담겨 네. 그분의 삶을 바꿔놓는 곡들이 되다 보니까 네. 지금 생각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음이 있지 않았나 네.
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. 네, 전혀 동감입니다. 정말 내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 가사 자체도 귀하지만 그 멜로디에 많은 분들이 늘 받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면 김석균, 찬양 사역자님의 본인의 고백이 또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. 예, 그래서 그것이 더 우리들 마음에 닿지 않나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사랑의 종소리, 난 예수가 좋다, 이런 얘기. 그 다음에 멜로디 중에서는 또 흥겨우면서도 정말 많은 분들한테 네. 그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, 네. 찬양의 놀라운 능력이 정말 네.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시는 곡들이 많이 있는데요. 어떻게 곡을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작곡된 곡들, 대략 몇 곡이면 그동안 찬양 사역한 그 횟수라든가, 또 어느 정도 되십니까? 작곡한 곡이 네. 수백 곡인데, 네. 제가 악보를 정리하면서 음반에만 발표한 곡이 한 200여 곡, 제 음반에만. 대단하네요. 제가 한 네. 16집 정도 발표를 했는데, 네. 하도 곡을 달라고 그래서 아예 인터넷에다가 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했더니, 네. 음반에만 들어가는 곡이 한 200여 곡. 그러니까 몇 배 수를 곡을 잡으면 되죠. 그렇겠네요. 지금 제가 작곡한 곡이.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금 한 4년째, 33년, 4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, 얼추 잡아서 한 10,000여 교회 정도 집회를 했어요. 네. 그리고 1년에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한 400교회씩 집회를 해요. 네. 1년에. 그러면 방송하고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한두 번의 집회는 평균적으로 있다고 보면 되고, 네. 또 많이 알려진 곡을 꼭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 곡도 빨리 곡이면 그렇죠.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 곡도 있고요. 예수 믿으세요. 아시죠? 예, 그럼요. 난 예수가 좋다 예, 이런 예, 곡도 예. 있고요. 앞에서 장로님께서 소개하신 주께 두 손 모아 기나리부터 특별히 LA에 계신 그 옛날에 가수 이상년 씨 있잖아요. 네네네. 아마도 뒷물이겠지. 예. 그분께서 되셨죠? 그럼요.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 예. 돌아온 당자. 예. 험한 이 세상에. 근데 한국의 송대관 씨 있잖아요. 예. 그분도 집사님이세요. 해뜰날 부르신 분. 네, 그분도 이번에 음반이 나오는데 돌아온 당자를 또 부르겠다고 생각이 왔어요. 그리고 또 남진 씨. 네. 그분이 또 음반을 만들기 위해서 저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어요. 제가 이제 프로듀서를 해서 그 남진 씨 이제 가스펠 음반을 만드는 일에 이제 엊그제 얼마 전에 통화를 했고 한국 돌아가서 그 일을 진행할 거예요. 이제 뭐 이런 분들이 부르는 곡이 80년대 곡들. 네.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돌아온 당자 손에 있는 부기보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귀하다. 또 나는 행복해요. 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이런 80년대 나온 곡들이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곡들이고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고요.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찬양 곡들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월이 흘러가도 계속해서 누군가가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생명력이 있는 곡이고 세월이 흘러갔는데 모든 곡도 잊혀지고 작곡가도 잊혀지고 그러면 그건 생명력이 없는 곡이에요. 그렇죠. 우리 찬송가 안에 들어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곡이 수백 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애청되는 이유는 단순한 멜로디이고 가사도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백 년을 거쳐서 불려줄 수 있는 곡이거든요. 저도 바람이 있다면 제가 작곡한 곡들이 그렇게 수백 년을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되어서 불려줬으면 좋겠어요. 네, 정말 놀랐습니다. 남진 씨 하면 저 푸른 초원이 그런, 그것도 기억나잖아요. 저희들이 많이 듣든지 잘 알았는데, 그분들이 정말 80년대에 갖고 하셨던 정말 가사 내용들이 본인들의 하나의 또 고백한 되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는데,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 들어도 오히려 더 많이 지금 더 찬양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. 그리고 CCM,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이 이제 승수해졌잖아요. 대들 다닐 때만 해도. 그리고 이제 외국 관광곡이라든지 내 곡밖에 없었는데, 지금 앞에 계신 최상준 김석준 찬양 순례자님 덕분에 정말 한국형의 정말 복음성가 이것이 흉수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불려지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불려지고 더 많은 인구에 희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. 예, 그리고 얼마나 많은 횟수, 만일에 가까운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현장에서
뭐 아까 몇 가지 소개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랄까 좀 더 의외되는 관심거리가 있으면 좀 이게 좀 소개해 주시죠. 20분 동안의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했죠. 네네. 한 번은 지금부터 한 4년, 5년 전에 전화가 한 통 들어왔어요. 네. 근데 그분의 내용이 뭐냐면 힘을 내세요, 힘을 내세요 이 곡을 5월 첫째 주 어린이날 주일에 대회 때 특송을 하고 싶은데 불러도 되냐고. 그래요?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많은 곡을 쓰고 또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 전화를 받았지만 네. 특송을 부르는데 불러도 되냐고 전화하는 분은 없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막 웃으면서 그거는 전화하느라고 부르시라고 네. 그랬더니 고맙다고. 그런데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. 지금 텔레비전 방송하고 그렇죠. 라디오 방송을 네. 하니까 아니 왜 이 곡을 부르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. 그렇죠. 역시 이분에게 네.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. 그래서 네. 제가 잠깐만요. 왜 그 많은 곡 중에 이 곡을 하필 고르셨어요? 간증이 있으면 하세요. 그러니 그분이 전화 끊고 보니까 전화기 20분 찍혔는데 제하고 통화하는 시간은 벌써 1분. 그러면 17분 동안을 그분이 간증했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죠. 예. 내용이 이렇습니다. 본인이 임신을 했을 때 그 아이를 뱃속에 품고 기도를 했대요. 예. 하나님,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을 받는 자녀를 키우겠습니다. 예. 두 번째는 잘 키워서 하나님 일꾼 일하게 만들겠습니다. 그렇다고 애를 자연분만을 했는데 예.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산부인과에서 담당 의사가 부르더래요. 산모를 부부를 그러더니 하는 말이 예.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뇌에 손상을 아유. 이 아이는 부모님이 데려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시설에다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부모가 결정을 해주십시오. 이건 한명 무너지는 얘기잖아요. 태생병력 같은 거 그럼요. 그러니까 예. 부부가 막 울었대요. 그러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 결심했어. 이 아이 첫 아이인데 시설에 보내고 또 나면 되잖아. 우리가 키우지 말고 더 자원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보내자.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 나는 그렇게 못해. 내가 낳은 아이도 키울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 아이를 키워? 난 내가 키울 거야. 하고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그날부터 지금 10년 동안 자기는 눈에서 눈물이 멈추는 없었대요. 툭 하면 남편이 내가 뭐라고 했지? 이 아이 집에 데려오지 말고 시설에 보내자고 했다.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고 당신이 데려왔어? 데려왔으면 당신이 키워봐. 근데 이 아이는 특징이 뭐냐면 울어.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울음을 그치질 않는 거예요. 계속 우는 거예요. 뭘 뒤집어 씌워놓고 소리가 안 나게 해도 해보고 두들겨도 해보고 포고를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장애가 심하냐면 말도 못하지, 손발이 뒤틀려 있지, 중증 장애인인 거예요. 이렇게 10년을 지나오면서 엄마가 얼마나 나쁜 엄마인가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. 나는 교회에 가면 이 아이를 손에 이렇게 들고 그냥 품에 안고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를 보여줬고 나는 집으로 와서 이 아이가 얼마나 나쁜 엄마인가를 보여주며 살았다. 그러니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다가 교회 가면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살았던 거예요.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또 울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풀려고 작정하고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릴 거야 하는 마음으로 달려드는데 그 순간에 딱 마음에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.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. 하고는 등을 돌리고는 천장을 향해서 막 산소가를 불렀대요. 그게 산소가 되겠어요. 그렇죠. 막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한 번 울면 그치지 않는 그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더니 뒤틀린 몸으로 이렇게 엄마를 쳐다보더라는 거죠.
그때 엄마가 알았대요. 이 아이도 찬송을 듣는구나.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 이 아이도 기뻐하는구나. 그때부터 이 아이가 울면 찬송을 불러줬답니다. 근데 이제 어느 날 쭉 그 아이 시선이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지나치다가 그 아이를 딱 봤는데 천사로 보이더라는 거예요.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서 아이에게 달려가가지고 막 품에 껴안고 울면서 얘기해요. 미안하다. 내가 내게 잘못했다. 용서해다오. 얼마나 부둥켜안고 울었는지 모르는데요.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네가 기도했지 않니? 어떤 아이든 주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아이로 키울게. 그 아이를 잘 키워 하나님 일꾼 만들기는 되지 않니? 내가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줄게, 누구에게 줄까 내가 생각하다가 네가 가장 잘 키울 것 같아서 주었는데 왜 너는 이 아이의 이 아픔과 고통을 주었니? 그게 막 가슴으로 몰려오는데 회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. 그 당시 그분이 전도사였거든요. 아, 그래요? 저도 몰랐어요. 그게 어느 성남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였는데 알았어요. 아, 그래요? 청년 때 그분이 전도사였어요. 근데 이분이 지금 저한테 전화하기 한 보름 전에 이번 어버이날에는 내가 얘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? 장난감을 사줘도 못 갖고 놀고 인형을 사주어도 못 갖고 놀고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얘는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옷을 입혀줘도 예쁘지가 않고 그래서 결정한 것이 이 아이에게가 찬양을 선물해 줘야지. 그래서 어버이날 이 아이에게 찬양을 불러주려고. 근데 무슨 곡을 불러줄까 생각하다 목사님에게 제가요 주일날 그 아이는 앞에 앉혀놓고요 제가 이 아이에게 불러주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요 지난 10년 동안에 이렇게 힘들 때 저를 세워준 곡 내가 죽고 싶을 때 나를 죽지 않게 한 곡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이렇게 세워준 곡 힘을 내세요 힘내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이 곡을 불러야 되겠다 목사님 그 곡 불러도 되죠? 그러세요 해서 이 곡을 부르겠다고 작정하고 전화한 거예요.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알았어요.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은 작품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그 아이가 소중하는데 기뻐하는 아이인가를 알았어요. 이제는 이 아이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해요. 이런 간증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졌어요. 저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이 방송을 보시는 그 모든 시청자분들이 가족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. 왜 저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하나? 왜 저 아이가 우리 집에 보내졌나?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조금 전에 간증한 대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다 최고의 작품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그냥 보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. 다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보냈고 함께 살아야 할 이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. 그 답을 오늘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서 찾으세요.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무궁한 은혜와 감사와 삶의 내용들이 있거든요. 그 사람 섬기고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분을 감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에요.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. 가족,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. 꼭 가족에게서 행복함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. 네, 정말 귀한 간증의 내용이에요.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결국 그 찬양을 통해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정말 그런 어떤 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찬양에 대한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. 어떤 분들은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 있을 때 주기도문을 수도 없이 웬다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. 힘을 내세요.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힘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현장에서 그 찬양의 능력이
언제 어디든지 나타나는 건 있습니다. 자기 마음을 다해서 하면요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 하나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의 작품이라는 걸 생각할 적에 정말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. 정말 그 많은 그 사역을 다 간증을 얘기하려면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? 예. 어떻게 그래도 이제 그 외국에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은 그 이 외국 이민생활이 게 상당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? 어떻게 그 있던 외국에 나와서 찬양을 사역할 때 좀 반응이 좀 어떻게 좀 다른가요? 좀 어떻습니까? 어저께도 제가 집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. 여러분이 미국 공항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손에 달러가 몇 푼 있었습니까? 영어를 얼마나 할 줄 알았어요? 여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. 낯설고 땅설은 이 미국 땅에 가진 것 없이 영어도 안 되는데 여기 도망치듯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디고 10년, 20년, 30년 긴 세월 이 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셨습니까? 이 말만 했는데 울어요. 그렇죠. 지나온 3월이 조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.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가. 교포 사회는 사실은 뭐 한국도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 땅에 와서 산다는 것은 많이 가져도 힘들고 그렇죠. 없어도 힘들고 해고도 힘들고 못 배워도 힘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기쁠 수 없었음을 모두가 간증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면 제가 뭐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찬양 몇 곡만 불러도 그분들은 눈시울이 붉어지고 하나님 얘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이유가 뭘까요? 다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. 하나님 없이 이국 땅에서 살 수 없었던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슬쩍 그냥 터치했을 뿐이에요. 이번 집회도 바로 그런 집회거든요. 제가 미국 올 때마다 특별히 어제 간 교회는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많아요. 국제결혼 하신 분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제가 집회를 해봤어요. 특별히 군부대가 있는 지역에 가면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아픔과 고통을 딱 한 분만 불러도 그분들이 그냥 울음이 턱턱 올라오면서 막 행복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가. 근데 그 소망 있는 부분 제가 자꾸 했잖아요.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섬김이 그 믿음이 그리고 당신의 그 순종과 사랑이 조금만 이 땅에서 견디고 이겨내고 그리고 섬기고 그 상황 속에서 잘만 하나님 감동 주고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면 천국에서 해가 빛날 것이니 단지 하나 주님이 기억하시는 족한 줄 알고 상황 어떤 상황에도 그저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이번에요 다른 교회마다 힘을 드릴게요. 네, 감사드리고요. 그 선교사님께서는 뭐 이 찬양으로뿐만 아니라 또 작곡도 하시면 또 어떤 저기 보면 그 가사 직접 또 작사도 하시지 않습니까? 어떻게 그럴 때 그 어떤 영감이 오나요? 먼저 이제 작곡이 되기 전에 가사를 먼저 쓰게 되는데요. 가사는 그냥 삶의 이야기들을 쓰는 거니까 고난 속에 있었으면 고난의 이야기를 쓰고 또 어느 날은 너무 기쁜 행복한 상황에 만들어지면 행복한 내용을 쓰고 그렇게 해서 곡을 써놨어요. 앞으로도 그런 상황을 저에게도 만들고 또 그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만나서 간증하는 얘기를 듣게 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메일로도 보내주고 해서 요즘은 뭐 작곡을 많이는 못해 바쁘니까 그렇죠. 근데 어떤 때 집중적으로 곡을 쓸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원해서보다는 하나님이 그 곡들을 쓰기를 원하셔서 집중적으로 곡을 쓰는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저도 놀래요.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빠른 시간에 이런 멜로디와 곡들을 가사들을 쓸 수 있는지 분명히 저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제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창작의 샘을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곡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이 기도를 하고 있죠.
네.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문이라고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찬양을 왜 하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이미 답뿐만 아니라 감동까지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그래서 지금 그 전사님께서 그 작곡하신, 그 작사하신 곡을 보면은 많기도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그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지 않고는 못 쓰지 않는 이런 곡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경험을 그렇게 다 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보내도 주시고 또 간증 내용도 주시네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목사님들에게 소원도 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CCM 쪽에 이제 많은 가수들도 있고 또 작곡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많으신데 그것들을 위해서 정말 나도 이제 찬양 사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이렇게 공연이나 기본적인 필요한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뭐 자기가 매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뭐 목사 되겠다든지 뭐 난 찬양 사역 되고 뭐 마음은 뒤에지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?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진솔하게 한번 흐심평의 말씀을 해주시죠. 몇 가지 제가 이제 방송을 한번 요 내용으로 라디오 방송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. 한 10가지 내용을 쭉 나열하면서 찬양 사역자 되려면 이 정도 기본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. 제가 원래 기억은 다 나지 않고요.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요즘은 전문화시기 때문에 어떤 찬양 사역자가 되려면 그 분야의 전문인이 먼저 되라. 전문인이 되어야만 우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전문성을 드러낼 수가 있다. 또 하나를 더 얘기를 하려면 기도나 또는 말씀 이런 생활이 어찌 보면 소홀할 수가 있어요. 자기 전문성만 기르다 보면.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해라. 그래서 바빠지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요. 말씀도 배울 수 있는 기회 때 충분하게 말씀을 배워 공급을 받고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있는데 기도도 충분하게 기도를 해라. 습관이 되도록 해라. 그 세 번째는 은혜를 가슴에 담는 일을 항상 해야 돼요. 왜냐면 은혜가 내 안에 흘러와서 이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이 일이 은혜가 우선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테크닉, 기술을 먼저 가지려고 해요. 기술보다 은혜가 먼저 해야 된다. 그래서 그 은혜가 기술을 압도할 때 그 기술은 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. 따라서 이렇게 반드시 은혜를 내 안에 채우는 일. 그래서 이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돼요. 하나 더 있다면 처음에 먹었던 그 초심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작했으면 1년차, 2년차, 3년차가 되더라도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30년, 40년을 가도 그 초심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라. 이게 이제 제가 몇 가지 중에 지금 들려주는 후학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. 네, 이건 뭐 몇 가지 안 되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 찬양 사역을 지망하고 또 꿈꾸는 분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지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. 정말 지금까지 정말 여러 가지 귀한 내용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균 전도사님의 향후 계획이랄까 기도 제목 비전이 좀 종합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. 네, 앞으로도 좋은 찬양 사역자를 만나는 것이 이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고요. 또 그다음에 좋은 곡들을 써서 그분들에 의해서 많은 곳에 알려지고 또 불리워지는 것이 이제 제 기도 제목이고요. 그리고 작곡받아 이런 큰 공연을 통해서 이런 수입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것이 이제 제 기도 제목이고요. 그다음에 뭐 꿈이라는 것은 제게는 따로 없어요. 단지 하나님이 제 안에 담아 주신 은혜들을 수많은 곳에 가서 함께 나누는 일이니까 앞으로 10년이든 15년이든 기회가 되는 그 시간까지 수많은 현장에 달려가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어진 은혜를 나누는 일,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. 그게
계획입니다. 제 계획은 네. 하나도 없어요. 왜냐하면 네. 하나님이 세우시고 저를 인도해 가시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시면 오래 할 것이고 네.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 걸로 여깁니다. 네.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계속 나누시고 정말 이 모든 것이 성령에서 큰 선을 이루는 그런 사역이 계속 앞으로도 왕성하게 일어나길 바람하지 않겠습니다. 이게 바쁜 시간에 이제 또 앞으로도 찬양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귀한 말씀,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네, 오늘은 저 멀리 한국으로부터 워싱턴을 방문하신 김석균 찬양 사역자님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하